우리 바울의 기도들 7번째,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에베소 지역에서 보낸 다음에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내가 전한 이 편지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거부했는지, 여러 가지 참으로 근심 어린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은 디도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전서 그 서신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고를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의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는 회개도 하고 생각도 고치는 가운데 고린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송사하고 서로 아주 그냥 한 지체로서 어떤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관계가 아주 안 좋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당시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 목회를 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과연 나의 이런 권면의 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디도의 좋은 소식을 받으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다시금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소식을 또 디도를 통해서 듣냐면은 바울의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그 의심을 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그 무리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그 말을 갖다가 고린도 교회 안에 퍼뜨려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사도성이 아닌, 바울이 사도가 아닌 그 이유들에 대해서 디도가 갖고 오게 됩니다. 소문이 나는 그 얘기를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을 갖다가 변호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됐어요. 그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변호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사도가 아니면 뭐가 부인되는 겁니까?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의 그 전통성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많은 지면을 자기 사도성에 대한 변론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1장과 2장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과 함께 참으로 어떠한 이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복음과 함께 나의 산 삶을 갖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뭐냐면은 이 복음 사역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내가 이렇게 멀리 오게 된 그 이런 이유들, 그러니까 싹군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고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생겨나니까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들, 그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2장까지 얘기하고 7장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사역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8장 9장에 보면은 모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마게도냐 사람들도 이렇게 헌금에 동참했는데 너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나가서는 이제 10장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여기서는 자기의 그 영적 권위를 아주 직접적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 태도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다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비록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변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서신에 그 인사에서 어떤 걸 강조하겠냐면은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빌립보에서는 굳이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쓸 필요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사도라는 얘기를 하면서 13장까지 사도에 대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처음에 바울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여기 나온 이 기도는 뭐냐면은 그 위로 가운데 자기의 그 복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면서 찬양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그 찬양하는 그러한 그 기도의 첫 출발이 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찬송. 그러니까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분위기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편지를 처음 쓸 때 또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한 다음에 뭐 잘 지내십니까? 나는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바울도 역시 뭐냐면 처음 할 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표현을 갖다가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왜 바울은 이와 같은 찬송부터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가 했던 그런 기도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과 달리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구어성 외침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할 때 처음 이렇게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했을 때 그 말은 그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외침이에요.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뒤따르지 않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우러나오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자만 생각하더라도 그 마음에 이렇게 울렁거리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뭐냐면 사용해야 될 단어가 이 찬송하리로다예요. 지금 자기를 변론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 한번 편지 보내면 몇 달 걸려요. 예? 지금같이 이렇게 이메일까지 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예? 몇 달 걸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가지고서 에베소서,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죠. 에베소서에서 뭐냐면 지금 마게도냐 바로 밑이 고린도예요. 지금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가려고.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진짜 그렇게 저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뭔가 자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를 빨리 변론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것이 어디 또 나오냐면은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1장 3절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또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찬송하리로다는 매우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베드로전서가 뭐냐면 그 당시 고난받고 있는 청중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냐면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그 권면, 위로의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씁니다. 근데 고난당하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베드로의 첫 외침이 뭐였냐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고 막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거리가 먼 것 같죠. 그러나 고난의 비밀을 알고 고난의 뜻을 알았던 베드로는요, 고난에 주는 그 유익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마음들을 우린 베드로전서 그 찬송하리로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는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로부터 출발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쓸데없는 일에 정말 세상적인 일에 예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감정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건 정말 정서의 황무지죠. 정서의 황무지죠. 그건 영적인 황무지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 고린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송하리로다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 혹시 고난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내가 맡은 어떤 그 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어땠냐 이게. 혹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합니까? 왜 나에게 위로 안 주고 나에게 힘 안 주고 왜 나를 갖다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환경에서조차 하나님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냐 이겠죠. 우리 이런 것들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네 가지를 찬송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위로받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지금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속에 이런 찬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감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은 짧게 하고 아주 그냥 본론의 내용에 나의 입장과 처지를 많이 이렇게 부르기 쉬운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아주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매우 자세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누가의 관계성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먼저 놓고 찬송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온 계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동안에 가르쳤는데 그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의 그 핵심을 자기가 소개한 그리스도의 그 핵심을 지금 바울은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로드라 이거죠. 하나님이라 이거죠. 예수가 바로 주님이라 이거죠.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 바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주라는 데 있거든요. 큐리어스가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주라고 고백해.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만 받고 입 딱 씻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짝은 주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알아야 돼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거. 두 가지. 네? 구원자만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왜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주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나 싫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 나 믿는다. 근데 내 삶에 더 이상 참견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헌신이 없어요. 하나 때 드림이 없어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
예수가 주여,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라는 그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앞에 너희는 서 있어야 되고 그 복음 위에 신앙을 가질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가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주여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죠. 그 얘기를 지금 다시금 누구와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주라고 했고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더 하려고 그래? 다른 복음은 없어. 이 얘기가 지금 바울의 찬송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알아야 되고 분명한 선포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묵상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다 헛것인 것임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그 말에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비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바울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자비셨어요. 사랑이셨어요. 긍휼이셨어요. 자비의 하나님을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했고 늘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자기는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기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도 삼았다는 이건 하나님의 자비거든.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말하 이건 자비였거든. 자비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자비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늘 이렇게 감사하고 있고 늘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철저히 자기됨은 바울의 자기 자신됨은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그런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내가 첫 편지를 너희에게 보냈을 때 너희가 내 편지를 받고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의기투합하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 그룹들이 있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 어떻게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게. 내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자비의 아버지심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그 동기가, 신앙의 그 근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드리는 그 가장 그 근본 동기가 뭐야 되냐면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동기가 돼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의 이렇게 근간을 이뤄요. 그게 이렇게 내 모든 것에 대한 동기가 돼요. 자비 하나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고 하나님의 나를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였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냐 이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의 지난날의 자기 삶의 모습 정말 볼 때 자비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 근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요것만 위로하시고 저건 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위로하시고 저것도 위로하시고 어제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자비의 아버지시기에. 자비의 아버지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죠? 엄격하고 무서운 게 아니라 얼마나 자애로움이 아버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아버지라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 바울의 사용한 단어입니다. 엄격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살아있기에. 왜요? 그분은 참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노심초사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도 위로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뼈저리 이게 아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으로부터 나온 그 고백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모든 위로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난 속에서도, 내가 공고함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위로가 아니라 그의 인생, 이때쯤만 해도 이 선교 여행을 한 지 한 10년 이렇게 남짓 이렇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죽을 뻔했죠. 파손될 뻔했죠. 두들겨 맞았죠. 죽었다 갖다 버렸더니 살아났죠. 돌에 맞았죠. 능욕을 당했죠. 멸시를 받았죠.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삶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정말 새 힘을 주었던 것은 바울이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위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소망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위로가 우리 자신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로가 서로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나눔으로 그 위로가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래서 이 위로는 우리만 갖고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하시거든요. 사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만 다 내놓는다면은, 그 위로만 가지고 서로를 갖다 위로만 하더라도 우리 모임 안에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위로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위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위로했는가? 다른 사람 위로하라. 그리고 나를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 믿고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용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넘치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위로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모이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돼요. 성도끼리 모이면 위로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전제되는 삶이 있어요. 그 전제되는 삶이 4절에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거기 다 보세요. 그냥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 또 그냥 삶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다울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고난이 없으면 위로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만큼 더욱더 느끼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 그냥 3일 동안 가장 추울 때 아파트가 동파가 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난방의 중요성을 그때 알았어요. 예. 그렇게 추운 뜨가 없더라고요. 예. 난방이 만약에 계속됐으면 난방의 중요성을 모르죠. 근데 동파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니까 난방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평상시에 난방에 생각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절실히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정말 눈물 뿌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뭘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 안에 계시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또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어떤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위로가 부각되는 거예요. 위로가 부각됨을 우리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바람도 부세요. 네. 때로는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딱 만나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있는 거죠. 네. 자기 혼자만 해도 위로를 받는데 더구나 교회에서 나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낯선 곳에 갔는데 아는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갔다가 길 모르는데 막 항상 떠든 소리 들려보세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예? 애국자들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 딱 우리 만나기만 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더욱더 위로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위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비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고난을 제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정면으로 맞이하기 원하세요. 참으로 싫은 말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우린 돌아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면 돌파하라 그래요. 고난의 요소를 미리 제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내하라 그래요. 인내하면 너희가 온전해진다고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들 다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면서 좀 가정이 좀 평탄하고 대인관계가 좀 좋고 몸도 건강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좀 살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예? 근데 남들이 겪는 그 고난, 그거는 기본으로 겪고 또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애매히 또 고난도 받고, 예, 고난 위에 고난이죠. 예?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버려주지 않대요. 예? 제껴주지 않대요. 어떻게 보면 자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고난이 딱 오기 전에 하나님이 딱 제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을 맞서서 이기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전자는 내가 망우리 공동묘적 하겠다는 얘기고, 후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편 내가 한번 이 세상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이렇게 말했는데도 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초신자 때와 달리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후자의 방법을 주십니다. 후자의 방법을 주세요. 왜요? 그 이유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유익합니까? 고난당할수록 겸손해지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럼 주님을 닮거든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철회합니까? 누가 교회 와서 부르짖겠어요? 울부짖겠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와서 부르짖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게 우리지. 우린 등 따스으면요 안 나오지, 쳐야지 일어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라고 해서 드려요 바람 부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주의 뜻을 생각하고요,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주의 뜻을 알게 돼요. 고난이 없으면요 주의 뜻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해요.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이게 주의 뜻입니까? 주님 뜻 뭡니까? 이렇게 해서 막 따지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되래요. 딴 때는 한 번도 하나님 뜻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고난받으면 되래요. 주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하나님 그 얘기 듣기를 되게 원하셔. 그러니까 애당초에 되래요. 터지기 전에 주의 뜻 뭡니까? 묻는 게 더 낫죠. 그죠? 먼저 알아서 기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 쓰겠어요? 쓰죠. 우리도 쓰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겠어요? 쓰시죠.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쓰신다 했어요. 그렇게 좋다면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있어야 주를 봅니다. 고난이 있어야 주의 뜻을 찾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형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음에 있을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자비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마음이 울렁거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아무리 추워도 뭐만 되면 된다고요? 난방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고난 좀 없애주세요. 나의 이런 문제 좀 없애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요? 왜 나가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삶이 이렇게 험난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유격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빨리 졸업해요. 그렇지만 유급했거든요. 유급하면 또 돌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다 어떻게 돼요? 빨리 돌아야 돼. 빨리 통과를 하는 수가 좋아요. 그게 뭐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내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돼요? 훨씬 낫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몇 번 올빼미 다시 한 번 돌아. 뭐 이런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에 그냥 하고 딱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제거달라고 그러지 말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달라. 그래서 내가 큰 하늘에서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달라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같이 보게 했던 이 방법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전략.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삶 속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럴수록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바라기를 해야 돼요.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힘들수록 자꾸 주를 바라봐야 돼요. 내 힘든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물에 가다가 빠져요. 시험 당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보면요, 다 문제는 풀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고, 하나님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셈이 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부터 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고 하나님 찬양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극복할 능력과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파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합니다. 서로 송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관계들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거짓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서로 나뉘어져 있죠. 서로 막 갈등이 있죠. 막 그래요. 그런 속에 누굴 바라보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딱 봤어요. 어떤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믿음의 주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를 보니까 어떻게 돼 결론이? 우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주를 바라보는 순간에 쟤나 나나 똑같은 동일한 믿음이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용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동일한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와 나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서로 낯익어 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을 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저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실마리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자기 교만 속에서 서로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은 늘 있는 법입니다. 모든 환난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있겠구나 하고서 어떻게 돼요? 이제 군침부터 이제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식사하기 전에 그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게 올 때 이상하게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기대하라.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천국같이 되어 나오게 할 것입니다. 나를 다듬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고통의 삶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의 기대를 갖고 있다면은 고난과 함께 위로가 넘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7번째 우리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성경적인 기도는 문제와 상황보다도 어디를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문제보다 먼저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기도는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뭡니까? 그 문제를 감당하시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이가 받은 그 위로로 나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능히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갖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는 자의 마음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에 주는 목적을 깨닫고 고난에 주는 유익을 생각하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을 잃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넘쳐나기를, 여러분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드러나며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세임을 얻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의 위로를 받았사오니 능히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며 함께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문제 앞에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문제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 속에 문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릿속인 한 분 한 분의 삶,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위로를 이 시간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셔서 세이 먹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